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옆에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자기 옆에 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난 농구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특별히 농구 선수로서 공격수인데 골을 어떻게 그렇게 잘 넣습니까? 당신을 수비하는 그 수비수를 어떻게 제치고 골을 넣습니까? 그 수비수의 어디를 봅니까? 어디를 보고 그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유명한 농구 선수, 공격수인 농구 선수가 저는 수비수의 허리를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허리 중심의 배꼽을 가장 중심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몸동작을 미리 읽고, 그리고 반대로 나는 움직여서 골을 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누구든지 자기가 보고 있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움직여 나가면 골을 넣는다,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움직이겠어요?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움직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자기는 푯대를 보고 한다. 푯대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푯대를 바라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꼬링을 못 넣게 하는 것들, 중심을 잘 바라보고 푯대를 바라보고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 마땅히 누려야 될 길, 그리고 취해야 될 그런 길들을 우리가 반드시 취하고 누리고 해결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요한복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천국에 보지 못한 일들,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신비로운 구원의 사역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본문으로서 소경이 보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는 이들이 소경된다, 그러한 말씀인,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소경이 보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는 이들이 소경이 되는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자칫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 변화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의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더라도 이상하리만큼 잘 보는 이들이,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는 이들이 선명하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이들이 누구인가? 오늘 이 부류에 우리가 속해야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 부류에 속해 있기에 오늘도 이곳에 온 것입니다. 보지 못했는데, 소경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보게 되는 자가 되었다. 첫째는, 그런 자들의 부류는 오늘 39절에도 소개되고 있는 그 첫 번째 부류는 불쌍히 여김을 갈망하는 자, 이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긍휼을 구하는 자죠. 긍휼을 구하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긍휼을 구하는 자를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사람이 긍휼을 구하는 자. 처음에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쏟아놓는 자. 그래서 세리는 뭡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자. 그리고 그의 기도의 주된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긍휼을 구하는 그 갈망, 그 갈증, 마치 시냇물을 찾아서 며칠간 물을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그러한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주님 앞에 가슴치며 나아갔던 그 자가 누구인가? 보지 못한 자가 보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일들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슴치며 통회하며 마치 소경된 자처럼 주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들, 진리를 받아들이고 급기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발견한 그런 자들, 오늘 그런 자들을 주님이 바라보게 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자가 누구인가?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겸손에 대한 갈증입니다. 주님, 내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이 어린아이,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토들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것, 사리 분별도 못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없으면은 배고파서 울고 그런 어린아이. 그래서 그럴 때 첫 걸음마를 뗄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저기 앉고 방 끝에 앉고 엄마는 이쪽 방 끝에 앉아요. 그래서 이리 오느라고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하면서 엄마 품에 싹 오고, 반대로 아빠가 이리 오느라 그러면 글로 와. 그래서 그런 말을 배우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성경에 쓰이는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들만 되어도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지 거도 아닌데 지 거라 그러고, 아유, 나무 집에 가가지고 장난감 지 거도 아닌데 지 거라고 막 떼쓰고 달라고 그러고, 요게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영혼의 가장 미숙한 그런 자. 여러분, 미숙함이 오히려 진리를 발견하는, 미숙함이 오히려 진리에 대한 오히려 진정성을 깨닫는다. 그들이 바로 주님께 달려오는 자입니다.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오라면 그저 아장아장 달려가고 배고프면 울고 그런 자들, 똥 싸면은 울고 그런 자들, 똥 싸놓고도요 안 산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어른들, 그런 어른들이 아니. 배고파도 모르는 척하고 부모에게 배고프다 이야기하지 않는 어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내가 똥 싸놓고 더럽고 추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치워달라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주님 도와달라고.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것이 별 겁니까? 내 속내를 순수하게 드러낸 것이 낮추는 거죠. 낮춘다니까 바싹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어가는 게 낮추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순수한 것. 이게 바로 낮추는 겸손. 이들이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복이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자각한 이방인들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구나.
하고 그걸 알고 있는 자, 깨닫는 자, 그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어두웠습니다. 수많은 여러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오던 이들이, 야, 이게 어둡구나, 이제 빛이 어디 있을까? 그 빛을 향하여 발걸음 옮긴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눈을 뜨게 됩니다. 복음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그러한 모습, 이방인들에게 크나큰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소망입니다. 이제까지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이제 진리의 빛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간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는 축복의 기회가, 영원한 영생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이 예수 없이는 참으로 어두운 세상이었다라고 자각하는, 메시아 없이는 정말 어두운 세월이었어. 나는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화려한 인생 같았는데 그 화려한 인생 속에 공허함이 있었고 그 화려한 인생 속에 어두움이 있었어. 나는 메시아를 만나야 돼. 메시아를 만나야 돼.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서 길을 나섰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별을 따라 그 빛을 따라온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눈을 뜬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의에 들어가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진리를 스스로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 보지 못한, 스스로 안다 이 말은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마찬가지. 진리를 통하여서 자기 의를 통하여 진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의로 그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유대인들도 율법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자랑하는지 봅니다. 많은 걸 자랑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진리의 안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안내자 스스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의로 안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눈앞에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정말 세상에 많습니다. 안다라고, 똑똑하다고, 세상적인 지식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진리의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들은 정녕 눈을 뜨고도 소경된 자들이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통에만 쫙, 유전된 전통에만 쫙, 오랫동안 전통. 여러분, 깜깜한 굴 속에 오래 있어 보십시오. 눈을 뜨고 있어도요, 깜깜하지요. 밖에 나가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분명히 눈 뜨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유전된 전통에,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진리의 눈을 뜰 수 없고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에 굳어져 있는 자들,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이들이 볼 수 없다. 세 번째는 누가 보지 못하느냐. 오늘 41절에 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소경되면은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 때문인가? 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데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왜 그런가? 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가리워져 있으면 결코 예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곳에서 눈꺼풀이 씌워져 있는 거죠. 한꺼풀이 더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백내장으로 이렇게 싹 가리워져 있으니까요, 침침해가지고 그저 새벽마다 지금 아주 명쾌하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찡그렸네. 지금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야, 한꺼풀 싹 걷어내니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 너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너희 안을 깨끗이 해라. 죄를 깨끗이 해라. 그러면 보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경인데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운데 소경처럼 더듬더듬 살아가지만 그러나 보는 자가 소중한 것이요,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취하는 자입니다. 누굽니까? 긍휼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누굽니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입니다. 누굽니까? 영적인 어둠을 인식하고 깨닫는 이방인들입니다. 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또 누굽니까? 전통에만 오랫동안 젖어 있는 자들, 타성에 젖어 있는 자들, 이들이 눈 뜨고도 못 봅니다. 또 누굽니까? 안이 깨끗지 못한 자, 즉 죄가 가리워진 자, 이들이 보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눈을 활짝 뜨고 다가오시는 주님, 내 곁에서 속삭이는 주님, 내 깃전에서 언제나 말씀으로 속삭여주는 주님, 성령의 그 음성을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의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